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저희들 잠에서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의 우리 삶에 어떠한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가 오늘 듣기 위해서 저희들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며 주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틈타고 저희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심을 저희들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결국 사랑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며 용서하는 것이고 화평을 선포하는 것임을 찬양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였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저희들을 도우시고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복잡한 생각 다 비워내게 하시고 그 자리에 주님의 말씀만이 온전하게 새겨지는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17장 1절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침략을 막으려고 국방을 튼튼하게 하였다. 그는 요새화된 유다의 모든 성읍에 군대를 배치하였고 유다 전국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여러 성읍에 수비대를 배치하였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면서 그의 조상 다윗이 걸어간 그 길을 따랐으며 주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계셨다. 여호사밧은 바알 신들을 찾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아버지가 섬긴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 이스라엘 사람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는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나라를 굳건하게 해주셨다. 온 유다 백성이 여호사밧에게 선물을 바치니 그의 부귀와 영광이 대단하였다. 그는 오직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유다에서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없애버렸다. 그는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에 지도자들인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유다 여러 성읍에 보내어 백성을 가르치게 하였다.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들 곧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이런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그들과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냈다. 그들은 주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 전국을 돌면서 백성을 가르쳤다. 그들은 유다의 모든 성읍을 다 돌면서 백성을 가르쳤다. 아멘. 우리가 지난 한 주에 금요일부터 이어졌던 영성 부흥회 함께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고 많은 은혜를 받으셨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특별하게 지난 주일에는 제가 봤을 때 요 근래에 들어서 가장 많은 분들이 교회에 찾아오신 것 같아요. 그만큼 은혜를 사모하며 마지막 부흥의 시간을 지키셨던 많은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들 기억하시는 것과 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을 꼽자면 하나님은 늘 언제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고요. 또한 그것은 섬김으로
표현되어진다라는 것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이번 부흥회 때 특별한 것, 우리가 전혀 모르던 것을 다루고 배웠다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 우리가 너무나 기본적이니까 그냥 쉽게 넘어갔던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가, 또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면서 또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역대하 17장 말씀에서도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알았던 왕의 통치를 받은 이스라엘과 가장 중요한 것을 그냥 쉽게 여기고 별로 중요하지 않게 그냥 생각하고 말았던 왕들에게 이끌림 받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역대하 말씀, 우리가 역대상 역대하 말씀을 쭉 이제 보면서 얼마나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가, 혹은 서지 못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보지 않습니까? 사실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계속해서 악한 왕들이 이어졌죠. 그 악한 왕들의 통치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만 했고, 또 이방 문화들이 쉽게 그들에게 들어오게 되면서 이방 우상신들, 여러 가지 우상신들이 바알신, 이세라신 등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악한 일들을 행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사의 때에 오면서, 아사 왕의 때에 오면서 교회를 혁신하고 이제 모든 산당을 없애가는 일들을 이제 아사가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아사의 아들인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17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를 꼭 닮은 인물이었어요. 영적으로 닮은 인물이었죠. 그래서 아버지 아사 왕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간절함과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지키려는 노력을 이어했던 인물이 바로 아사의 아들이었던 여호사밧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했던 것 보게 되면 1절에는 이스라엘의 침략을 막으려고 국방을 튼튼하게 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겉모습을 열심으로 유지하는 것을 많은 신경을 쓰게 됐죠. 침략을 막으려고 국방을 튼튼하게 한다라는 것은 뭐 여러 군대를 배치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요. 조금 더 나아가면 다른 나라로부터 항상 조심하는 마음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언제 침략을 당할지 모르고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올지 모르니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조그만 일에도 금방 반응하죠. 준비하고 있으니까. 누군가 익숙하지 않은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이제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대응을 하는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있으니까 같이 연결되는 것이 영적인 침범을 막게 되는 거예요. 즉 이방 나라로부터 얼마나 이방신들이 우상신들이 이스라엘에 많이 들어옵니까? 하지만 국경을 튼튼하게 하고 남의 이방 나라 사람들이 쉽게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음을 통하여서 당연히 우상신들이 들어오는 숫자도 줄어들었을 것이고 또한 이방 문화들이 쉽게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했을 겁니다. 결국에 여호사밧 왕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할 수가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나라라는 것이 든든하게 서 나아가는 것과 동시에 영적인 것을 함께 지켜야 이스라엘은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것을 여호사밧은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 나아가기 위해서 국방에도 많은 신경을 쓰게 되었던 거죠. 3절을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조상 다윗이 걸어간 그 길을 따랐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계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역대하 말씀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을 통해 보았던 것과 같이 솔로몬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왕이, 즉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 앞에 다윗이 행했던 것과 같이 선함으로 하나님을 따르면 우리의 왕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조상 다윗이 걸어간 길을 따르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선하게 거하며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만큼 가장 큰 축복이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놓고 기도할 수가 있었던 거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는 주시는데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선포하셨을 때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막 간절하게 붙잡죠. 그리고 그 간절함을 하나님 보시고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함께 하십니다. 모세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력이 강건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라는 것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연결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빠지게 되면 다른 모든 것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것 또한 너무나 의미 없는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며 다윗이 걸어간 그 길을 따르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여호사밧은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바알 신을 찾지 않았다. 3절 후반에 나오죠. 또 4절에서 다만 그의 아버지가 섬긴 하나님을 찾았다. 여기 다만은 오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직 하나님만 찾았다. 다른 바알 신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다른 신 찾지 않고 하나님만. 여기서 뭐 바알 신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수많은 뭐 건강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내 인맥이 될 수도 있는 그 모든 것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찾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찾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바로 서니 나라가 굳건해지고 많은 유다 백성들이 여호사밧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존경함을 얻고 그가 교만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나아갑니다. 6절에 나오죠. 오직 주님께서 지시한 대로 살기로 다짐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겸손함을 가지고 교만함이 아닌 겸손함을 가지고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섰고 자신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했던 거죠. 사실 이 순간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섬을 통하여 온 유다 백성들에게 그 영향력이 선포되어지게 됩니다.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여호사밧은 왕이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을 것입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섬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혼자만 하나님 열심히 믿고 혼자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6절에서 이야기하죠. 유다에서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없애버렸다. 그리고 7절부터는 많은 레위 사람들을 보내어서 유다 곳곳에 보내어서 백성들을 가르치게 하였다. 말씀을 가르치게 한 거예요. 이방 우상신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했던 겁니다. 여호사밧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했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 안에서 잘 사용할 줄 알았던 인물이었던 거죠. 내가 하나님 믿고 나만 하나님 바로 믿고 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까지 선한 영향력이 미칠 수 있도록 좋은 일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여호사밧은 했던 겁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했던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약간의 원망은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자신들이 유다 백성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산당 또 아세라 목상을 버리라고 하니까 싫은 사람도 당연히 있겠죠. 그냥 같이 섬기면 안 되나? 그냥 쉽게 하면 안 되나? 뭐 또 그것까지 없애버리라고 하나? 라는 생각 하는 사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거기에서 타협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중요한 게 무엇인가 분명히 알았던 거기 때문입니다. 우상신들로부터 자유해야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들이 굳건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여호사밧은 본인이 직접 배우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결단함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으로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나라의 산당과 아세라 목성들이 사라지게 되었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온 나라에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게 되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여호사밧이라는 인물 하나 때문에 나라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니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온타리오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거슬러 올라가서 여호사밧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인지 다들 기억하시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찾는 삶을, 하나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향력이 그를 통하여 흘러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를 통하여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찾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이거는 무엇이 먼저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과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 항상 우리를 찾아오시니까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우리의 삶도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세상 사람들 의지하지 않고 나의 자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만 살아가야 되겠다. 라는 결단함을 가지고 세상을 또 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분명하게 느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무언가 다르다. 저 사람은 삶에서 또한 언행에서 말과 행동에서 선함이 나타난다. 저 사람은 하나님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하여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뛰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또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온전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또한 그들의 삶은 어떠한지에 대한 모습들을 여호사밧 왕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또한 그의 삶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 모두가 그의 영향력을 받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여호사밧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알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자,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당연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맞추어, 세상적인 것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